불안과 두려움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는 단어가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최근에 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중에 최고의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인사이드 아웃 2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제 아내와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인공이 그 라일리라는 사춘기 소녀인데 이 소녀 안에 수많은 감정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들을 어떻게 그가 잘 관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시행착오도 많이 그렇게 겪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가 이 감정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죠. 그 아이스하키 선수인데 주 대표팀에 못 뽑히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이 라일리를 지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I'm not good enough.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잘 못해.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기쁨이라는 감정이 라일리를 지배하면 I am a good person.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 한켠에 불안이라는 것이 늘 잠재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불안과 기쁨이 공존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인들의 예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불안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 28%가 됐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8.1%였는데 한 3.5배가 늘었다고 그러는 거죠. 불안과 유사한 감정이 이제 두려움인데 성경은 불안이라는 단어보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한 330회 정도 사용되었다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두려워하는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히시는 분들은 오늘 점심 식사를 식당에서 무료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이사야서. 역시 이분은 총명하십니다. 11회가 나오는데 오늘도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다 읽으셨죠? 읽고 있는데 그 43장을 앞뒤로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이 41장 10절이죠.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아멘. 꼭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죠. 그 3중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굳세게 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다 순서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3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뭐만 있다? 불안만.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불안하고 또 초조한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찌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야고바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또 신약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느라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과거에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은 범인을 수갑 채우는 게 구속이 아니고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속이죠. 구속. 값을 치른 거, 죄값을 치러주신 거.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게 구속이에요. 다른 말로 대속 그리고 속량,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같은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을 했어요. 지명하여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명하여 부른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목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다 같이 너는 내 것이라. 네,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 것이라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말을 그냥 전치사 하나로 표현을 해요. 레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는 나에게 속한 소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소유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물인 것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죠? 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속한 소유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이 소유는 소유주와 그리고 그 소유물의 관계가 중요한데,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가 바로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 언약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뭘 했든 간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죠?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시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여기 물이 나옵니다. 불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할 악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그 부모가 자녀를 정말 늘 생각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늘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이 2절 말씀에 작은 간증이 있는데, 저희 고모님들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밥 먹고 하는 일이 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나타나죠. 치유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더만요. 이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뼈가 문제잖아요. 뼈 이 수술을, 허리 수술을 아마 하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이 저에게, 이 목사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잘 받으시고 나중에 저를 만나셨는데, 이 목사, 그때 이 목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말씀 읽어준 거 지금도 너무너무 기억이 나. 그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남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기도한 게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3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 주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우리가 아는 이집트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스바는 솔로몬 왕 시대에, 여러분 스바 여왕 알잖아요. 금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뭘 말하냐면 그때 남쪽 유다 주변에 있었던 강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 약소국이었습니다. 주변에 열강들 그리고 강대국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강대국들을 통해서 오히려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 열방들을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감정입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일부자의 편안할 안자예요.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를 어떻게 보냐면, 불안은 막연한 근심이에요.
막연한 어떠한 걱정. 그러니까 불안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위협적인 상황이 일어날 것 같던 느낌, 조마조마한 마음, 초조감, 이런 것들이 불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불안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이 더 많던가요? 적던가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괜히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손녀까지 나가지고 얘가 또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불안해요. 내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구체적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죠. 여기 이제 수험생 부모님들일 텐데, 내 자녀가 이번에 수능 못 보면 어떡하나,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나,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이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두려움이에요.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매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언제냐면 설교 전에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30년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늘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설교에 대한 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놀라운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 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심을 해주십니다. 안정감을 얻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진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이건희를 보는데 하나님이 너는 나의 보배다, 존귀한 자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존귀하냐면 내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주석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던 때와 같이 이 페르시아죠, 바사죠, 페르시아와 애굽의 역사적인 세력을 조종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도 미약하고 연약한 나라 남쪽 유다를 위해서 주변의 엄청난 강국들을 제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내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5절과 6절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죠. 한 나라, 그리고 한 왕 바사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유다가 귀환을 합니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의 이 방식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말씀을 보면서 세상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세상은 불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불안을 공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말을 못해요. 왜?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왜 그 말을 못합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안을 이기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안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구속주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자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돈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불안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보니까 모르잖아요. 네. 나는 아무리 불안해도 좋습니다. 돈만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게 두려움을 더 많이 갖게 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 이 세상의 어떠한 시스템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근자감이라는 거예요. 근자감이 뭡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고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그 근자감이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탔는데도 자기는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사명이 있다면 결코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무슨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하면 꼴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 살까. 늘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운 고백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내가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목사님 SM 라클리지라는 목사님인데 흑인 목사님이에요. 미국 샌디에고에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위대한 설교가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그 SM 라클리지라고 한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명설교가 That's my king,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설교예요. 1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가 또 영어를 잘 모르니까 그 중에 제가 몇 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 한번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The Bible says, my king is the king of the Jews. He's the king of Israel. He's the king of righteousness. He's the king of the ages. He's the king of heaven. He's the king of glory. He's the king of kings. And he's the Lord of lords. That's my king. I wonder, do you know him? My king is a sovereign king. No means of measure can define his limitless love. He's enduringly strong. He's entirely sincere. He's eternally steadfast. He's immortally graceful. He's imperially powerful. He's impartially merciful. Do you know him? He's the greatest phenomenon that has ever crossed the horizon of this world. He's God's Son. He's a sinner's Savior. He's the centerpiece of civilization. He's unparalleled. He's unprecedented. He is the loftiest idea in literature. He's the highest personality in philosophy. He's the fundamental doctrine of true theology. He's the only one qualified to be an all-sufficient Savior. I wonder if you know him today. He supplies strength for the weak. He's available for the tempted and the tried. He sympathizes and he saves. He strengthens and sustains. He guards and he guides. He heals the sick. He cleanses the lepers. He forgives sinners. He discharges debtors. He delivers the captive. He defends the feeble. He blesses the young. He serves the unfortunate. He regards the aged. He rewards the diligent. And he purifies the meek. I wonder if you know him. He's the key to knowledge. He's the wellspring of wisdom. He's the doorway of deliverance. He's the pathway of peace. He's the roadway of righteousness. He's the highway of holiness. He's the gateway of glory. Do you know him?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너무너무 감격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를 믿으면 안정감을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불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그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바이벌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공하는 석세스풀 인생이 인생의 목표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초대 교회 교부 중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에 의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에 의해 나타난다. 이야, 내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사람인가? 내가 살아있는 목사인가?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자입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면 죄입니다. 똑바로 사십시오. 올바르게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들은 뭘 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너무 기독교를 사회가 싫어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돌을 던집니까? 내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차를 하나 하더라도 똑바로 하세요. 나 편하겠다고 주차하지 마시고 이 주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자매들 옷을 입을 때도 비싼 옷, 화려한 옷, 섹시한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옷인가? 멍풍빼비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비닐 봉다리 가지고 다니면 어때요? 여러분, 그 돈으로 선교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거 가지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정말 내가 손해볼 줄 알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제자 훈련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자 훈련이 그냥 책상 앞에서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게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곳곳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과정 모두가 제자 훈련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 불안하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불안과 두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리는 그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